오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지난주와 같은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제자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물으셨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하셨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처음으로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그 죽음과 부활, 순환을 이렇게 예고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반드시 치러야 될 그러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제자도였습니다.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제자된 자의 삶의 그런 원리를 얘기를 하죠. 순환 예고 후에 갑자기 제자도가 나온 배경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의 그런 인간적인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 병행 구절 문단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 순환을 안 됩니다 말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왔던 가르친 말씀이 제자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당신을 따르는 것을 막지는 않겠지만 단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조건은 죄악된 성품이 올라올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또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지어주신 제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을 지속적으로 따르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옛사람의 그 습성,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옛사람의 그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씩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성이 올라올 때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내적 싸움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기에 이제 새 생명,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사는 자이다.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 죄성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올라오는 제 습성들과 함께 쳐서 복종시키는 그 과정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능력이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고난과 희생을 상징하였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 형벌을 선고받은 죄수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전까지 가야 하는 로마의 사형 방식을 의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란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그 사명 감당을 위한 그런 희생, 헌신,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흘리는 피와 땀과 눈물, 그러한 희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은 어떻게 보면 내적인 씨름이라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실제적인 삶에서 치러야 되는 그런 희생, 그런 고난을 얘기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부인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모든 제자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가는 것을 얘기를 하죠. 특별한 경우 한 번만 따르고 많은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전심전력하여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제자도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앞 시간에 제자도에 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은 이런 제자도를 우리가 매번 들을 때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부담감이죠. 부담감. 내가 어떻게, 왜 굳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 목사님이나 또 신앙이 좋은 분들의 영역이지 나랑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 만족한다. 그런데 왜 계속 부담을 주냐 나에게?
이런 생각들이 들기 쉽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부담감, 어떤 거부감, 회피하려는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또 설득을 좀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의 삶은 제자도를 따르는 이 길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있은 직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셨죠. 그리고 제자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순서가 의미하는 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천국을 보장받았고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보이는 우리의 일상의 삶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섬길 곳이 있으면 섬기고 또 훈련이 있으면 받고 또 다락방 모임이나 여러 친교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신앙의 수준을 많은 경우 남들이 하는, 앞서 행하는 성도들이 하는 그 수준에 맞춰서 신앙을 구축해 나갑니다.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또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직장과 또 학교와 생업처전에 살아갈 때도 착해야 한다는 도덕적인 기준에서 좀 더 불신자들보다는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기준을 남들이 하는 만큼에 둔다거나 도덕적으로 착하고 상대적으로 불신자보다 좀 더 선하게 살아가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그 기준을 제자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다, 이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주의 제자로서 세상과 날마다 싸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직접 짊어지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그 삶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제자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런 제자도의 원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다르게 표현하죠.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속에 제자도의 이 마음이 잘 새겨져서 주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명하신 제자도를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제자도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인생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는 삶.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 중에 이를 거부하거나 이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들 한 목소리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입니다. 찬양 가운데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고 삶의 방향이고 삶의 이유가 되고 모든 것이 된다.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고 우선순위 첫 번째 영순위가 된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 와서 하는 고백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봐야겠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목숨을 어디에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고백과 내 삶의 자리가 정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가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 본문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앞에는 나오죠? 제가 보이지 않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아멘. 이것을 이제 역설이라고 하죠. 역설. 이 역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목숨이 무엇을 뜻하는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목숨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육신의 목숨을 얘기하죠. 더하기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육체의 죽음 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가리키는 이중적인 용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이중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자기 육신의 생명만 아끼고 지키려 하는 자는 끝내는 육신의
목숨과 더불어 영적, 영원한 목숨까지 잃게 된다라고 경고하신 것이죠. 그러나 제자로서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주를 위해 바치고자 하는 그런 헌신된 삶을 살 때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희생당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 육신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위하여 살면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 둘 다 잃을 것이지만, 제자로서 예수님을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며 육신의 생명을 희생하면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까지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룟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이익을 위해 그리스도를 팔아버렸지만 결국 그가 선택한 그 선택이 자기의 육신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다 잃고 말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나머지 주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승에 따르면 가룟유다를 제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만이 오랫동안 장수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피를 흘리며 그들이 육신의 생명을 잃었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치면서 희생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죽음을 통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과 함께하면서 영원한 영생을 얻었고, 주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어서 육신의 몸까지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할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내가 살아있을 때 의미가 있다고들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일 죽을 병이라도 걸리면 자기가 있는 재산들을 다 허비하더라도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25절 말씀 앞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그러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자기 목숨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목숨을 잃으면 온 천하를 얻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생명이 지니고 있는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죠. 최고의 가치가 있다. 그 절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생명보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장 가치 있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 귀한 것을 위해서 사용한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지, 우선순위로 여기는지를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생명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면 자기가 삶의 주인이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역설적으로 다 잃게 될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온천을 얻는 데 사용하면 다 잃게 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하면 오히려 귀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께 두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가장 가치 있는 내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고 영원히 지키는 길임을 우리에게 1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로서 그러한 삶의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제자도를 따르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던 것이죠. 그 구체적인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인생의 최고의 삶에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죠.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생명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자기 가족을 위해서,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을 위해서 이렇게 내 생명을 이렇게 나눠보면 시간, 그다음 물질, 그다음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시간을 들어서 돈을 벌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썼죠. 그래서
우리의 목숨은 시간과 물질과 마음이라고 쉽게 단순하게 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는 것이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비슷하죠.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기와 가족과 또 자기 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족을 먹고 살리기 위해서, 어린 자녀의 학업을 위해서 나에게 허락된 삶을, 이 생명을 거기다 올인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아둥바둥 살아갔어. 제가 다니는 이제 체육관에 이제 주짓수를 이제 배우고 있는데, 큰아들이 배우고 있어서 저도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스파링 같이 시합을 같이 하는 분들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데, 이제 자주 하는 스파링 상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40대 초반의 남자분인데, 그분과 스파링을 하고 이제 힘드니까 서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분과 이제 자주 얘기를 나눕니다. 그분이 이제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작년인가 부산에 있다가 장로로 이사를 왔는데 팔판에 산다고 합니다. 이사를 오면서 갑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뇌졸중 현상이 와가지고 언어가 이렇게 어눌해지고 왼쪽이 힘이 빠지면서 이상하니까 빨리 119에 신고해서 부산대 대학병원에 빨리 가서 초동 조치를 빨리 한 거죠. 그래서 늦지 않게 빨리 조치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거의 다 회복되었다. 그래서 그런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뇌졸중이 오기 전까지 40대 초반까지는 가정과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밤낮 일을 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으니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대부분 술, 담배 이런 방식으로 막 이렇게 해소를 하고, 그다음 남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술, 담배로 스트레스를 풀고 또 아이들이 자랑하는 것에 낙을 삼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뇌졸중이 왔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오고 나니까 정신이 벌쩍 들어가지고 이제 과거의 그런 삶의 패턴을 좀 버리고 이제 좀 건강하게 좀 운동도 하고 자녀들도 좀 시간도 많이 갖고 그러면서 좀 옛날과 다른 바뀐 삶을 살아간다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불신자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백들은 귀하지만 여전히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자기와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 울타리 안에 머물고 거기에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다가 건강 챙기는 것 대해서만 좀 더 신경을 쓰는 변화만 일어났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분들의 삶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전도하려고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인데, 어쨌든 목숨을 걸고 자기와 가족 부양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많은 분이 그렇게 자기와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죠. 그게 다라고 여기는 것이 문제죠. 그것밖에 없다라고 여기며 사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숨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얘기하면 시간과 물질과 마음입니다. 이걸 합치면 목숨을 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용한 것을 어디에 사용하느냐를 보면 그분이 나의 목숨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시간과 그 물질과 그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여기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인생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요구 앞에서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삶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목표로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고 있는가? 그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인가? 나를 위해서인가? 아닌 주님을 위해서인가? 진지하게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간다는 것을 단순하게 겉으로 보이는 어떤 그 현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헌신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선교를 가야 된다.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중직자로서 자기 개인과 또 자기의 가정보다 교회를 먼저 돌보기 위해서 그것들을 희생시켜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네 삶, 그 가족, 자녀,
그 일을 우리 모두가 불신자든 신자든 살아갑니다. 그것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살아낼 때 그 안에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무엇을 목표로 그것을 안에서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만약에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있다면, 나 자신의 대리만족을 위해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닥달하고 있다면, 나의 행복을 위해 남편이나 아내에게 투자하듯이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 있으면 자기 목숨을 위해 살아가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영역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 내적인 동기, 나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나와 가정과 나에게 허락한 그 일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주님을 최고의 가치, 우선순위로 둔 제자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들이 정리되고 주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내게 허락된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한 가장 중요한 목숨을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 사용하는 자는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의 속에 옳은 대로 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께 허락한 삶의 영역에서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먼저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자기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의미인데, 단지 일시적인 감정으로 부끄러워하면서 저는 모릅니다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왜 살아야 되냐,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마치 불신자처럼 하는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 말씀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말씀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 가운데 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의 말씀에 거부하지 않아도 세상이 나에게 압박하는 그 압박의 그 강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물론 힘든 측면이 있죠. 그러나 주님 당시에나 또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당시는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죠. 그래서 지금과 그때 당시의 상황이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주를 믿는다는 고백이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거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가정과 생업터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사회적 분위기가 그를 하여금 목숨을 내놓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 내몰도록 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런 환경에서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부끄러워하지 말 것을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그러한 속에서 부끄러워한다면 나도 너희들을 상관없는 자로 여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제외시키겠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지 않았기에 그 영광의 자리에도 이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강조점은, 중요한 점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게 제자도대로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제자도를 실천하는 방식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주의 말씀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참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훈련시키고 있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학기마다 모든 성도가 한 과목 이상씩 훈련을 받아야 된다. 목사님 광고하고 또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얘기를 하고 또 순장님들이 또 막 선원들에게 얘기를 하고 안 받으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부담을 줍니다. 사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학기를 시작하면서 다들 한 과목씩 아니면 1학기부터 받아온 과목들 훈련을 받고 있겠죠. 모든 훈련이 서로의 어떤 성격이 좀 다르지만 훈련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고 또 연구하고 또 이해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배운 대로 기도하고 실천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말씀의 영역이 있으니까 실천의 그 방법과 그런 방법을 위해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핵심은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이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함께 성도들과 힘을 모으고 또 사역자들의 그 도움과 기도의 지원을 받으면서 함께 삶의 자리에서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모른다 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은 이건데 세상이 다른 것을 요구하니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말씀대로 삶의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함께 교회 전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훈련을 받으라라는 이 부담은 어떻게 보면 좋은 부담감이고 작은 부담감입니다. 근데 이 부담감을 회피했을 때 나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오는 세상의 압박,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압박은 오히려 더 크고 나를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한 이러한 좋은 환경을 잘 활용하시고 또한 훈련의 자리에서 말씀 배우는데 열심을 다하시고 또 시간이 갈수록 힘들고 지치니까 좀 빠지겠다 이런 마음이 올 때마다 그것을 물리치시고 제자도의 실제적인 모습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에 힘쓰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제자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날마다 감당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인생에 나에게 허락한 이 목숨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삶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도를 따르는 모습이다. 이러한 자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때론 맛보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의 삶이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고 때론 이런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낙담이 찾아올지라도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셔서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셔서 지금 누리고 있고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것을 맛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학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참 무겁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사실 전하는 저도 준비하면서 한숨이 나오고 나도 내가 이거 어떻게 전하지? 전하면서도 참 마음이 무겁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이 삶의 자리에서 맛보게 하셔서 우리를 격려하고 힘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이 지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로 다 이해하고 있고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쉬고 싶고 때로는 더 이상
안 하고 남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짊어지고 가는 이상으로 오늘 마지막 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볼 자,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고 예비된 하나님의 참된 영광, 고난을 거쳐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맛보았을 때, 이 고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짊어지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갈 정도로 그 영광은 어마어마하고 정말로 놀랍고 정말로 크고 정말로 모든 것이구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들을 우리가 정말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대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 번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